오늘 제목은 나, 너, 우리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과 말씀들은 그 예배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제가 한 주간 다녀왔던 성서한국의 주제 강연의 요약본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묵상했던 저의 신앙의 묵상들을 조금 적용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제는 지금 여기서 복음을 묻다 였습니다. Here and Now의 반복이었어요. 지금 이곳. 그래서 그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연의 주제는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이냐.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떻게, 그래서 메인 강사였던 백소영 교수님은 기독교 사회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후기 근대 사회, 후기 기독교 사회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정의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도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시대를 이렇게 분등하고 어떤 정의하는 것에 급급해 있지만 거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사회학자들의 표현입니다. 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 근대사회의 마지막 점에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사대가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그런 과도기에 서 있지 않나, 진입해야 하는 지점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신앙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출구 전략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지금의 기독교와 현대사회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정점에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 또, 그 청년이라고 부르는 청년 세대의 삶이 주 어떤 대상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주제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택 특강이 한 10개 이상 정도 선택 특강이 있었는데 아주 파격적인 강연들도 많았습니다. 성평등 운동을 하시는 분의 결혼 교육, 그 굉장히 성평등, 잘 들어보세요. 성평등 운동을 하시는 분의 결혼 강의. 그러니 얼마나 그 내용이 우리가 알던 결혼이라는 것과 가부장적인 의미의 결혼과 얼마나 결이 달랐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그룹원들 중에 그 3명이 거기 들어갔다 와가지고 각기 다른 평가들, 어떤 혹자는 상욕을 하는 이렇게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서 이런 혹자는 욕할 만한 사람이지 않았나. 한편은 또 그러나 또 그 메시지 안에서 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강연, 그리고 교회 밖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공적 거래에 대한 논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재난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닥쳐오는 재난의 위협을 어떻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 재난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재미있었는데 아마 듣기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냐에 따라서 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런 맥락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주제 강연의 테마가 뭐였냐면 나, 너, 우리라고 하는 꼭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주제는 너, 그리고 셋째 날의 주제는 우리. 함께 건설해 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그 단락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흐름을 잡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연에. 그래서 첫날에 그 집회에서 그 백소영 교수님이 나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역대 최초의 여성 주 강사이기도 하면서 역대 가장 차가운 집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엄청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저희 지체들도 이건 목사님 이건 예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강의로 들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 듣다가 좀 그런 고민하죠. 저하고 신앙하다 보면 이게 내가 주일 예배를 듣고 온 건가 아니면은 뭐 강의를 들었나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질 텐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체들도 그런 맥락에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너 우리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이 참 재미있었어요. 저도 그 시작을 좀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됐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의식을 전환하는 궁금한데 참여해봐야겠다. 계속 듣고 싶다라고 하는 시작점이 됐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또 남성분들은 우리는 무사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싶으시죠? 이 질문은 한 학생, 이슬을 살아가는 젊은이의 질문이었습니다. 죽임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자연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질문 없습니까? 전 제가 이 질문 앞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자연사할까 내가? 중간에 무슨 사고를 만나진 않을까? 오늘 우리 사회가 사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죽이고 또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시대.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 과연 나는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강연자 역시 누군가에게서 얻어온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중증 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제목이에요. 장혜영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강연 중에 이 친구를 소개받고 그날 저녁에 가서 장혜영이라는 친구를 다시 좀 찾아봤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 그 친구의 어떤 유튜브에서 그가 활동하고 있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그 네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불렀던 노래에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조금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저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강연 때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랄랄랄랄랄라. 그 가사를 참 여러 차례 또 곱씹어 봤습니다. 장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보니까 세바시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세바시의 영상을 또 여러 차례 보면서 그 친구가 크리스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를 정말 아파하고 시대적 예언이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 밖에서, 예배 밖에서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저는 이 젊은이의 고백이 이 시대의 예언과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자기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아까 한 편에 서 있었던 여자아이입니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생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그 가정의 안전함, 가정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중증 장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어려서부터 기관에 맡겼습니다. 18년 동안 기관에 동생을 맡겨놓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어느 청년이 돼서 고민이 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과연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장애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러면서 그의 강연 중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장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불행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장애가 불행한 것일까? 아니면 불평등한 문제일까? 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불행하니까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 불행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행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우리 동생은 나와 같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나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장애를 모두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장애는 불행의 문제가 아닌 불평등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를 던집니다. 그 문제 제기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장혜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신의 동생과 그 기관에서 살고 있었던 18년의 세계를 끊고 기관에 가서 동의서를 씁니다. 그게 다큐로 나와요. 이 장혜영이라는 친구가 다큐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다큐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서 동의서를 씁니다. 이 아이를 가정에 데려가서 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이 동생과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폐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사인해요. 기관 담당자 그래요. 언니랑 살고 싶어? 막 춤을 춰요. 자신의 동생은 모든 노래에 춤을 추는 친구예요. 그래서 심지어 클래식 연주를 해도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이 그렇게 춤을 추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볼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그 친구와 400일 동안 동거를 하면서 쭉 있었던 일상의 경험들, 세상의 편견들,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소개하는 책이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는 이 장혜영의 친구의 책이에요. 반드시 좀 사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카트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젊은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과연 무엇에 의존하여 또 무엇을 정점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이야기였어요. 나라고 하는 것. 과연 나는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시대적 사고와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 화력발전소 컨테이너 벨트에 혼자 작업하다가 끌려갔던 김용균 씨의 죽음.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위험한 지점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험한 현장에서 죽기 싫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만큼 능력을 기르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도 저런 죽음을 당하기 싫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죠. 마침 저희가 차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셋이 같이 앉았어요. 제가 운전하고 아들이 여기 앉고 여기 이제 한 형제가 앉았는데 그 형제 실명을 프라이버시상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이런 이야기 계속했어요. 가면서 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 공부를 해야 너 이 땡볕에 나가서 땀을 막 흘리면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될래? 너 나가서 추운 겨울날 히터가 없는 난로가 없는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따뜻한 난방이 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래? 너 편안하고 안전한 직장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정신 차려. 그 강연을 저희가 들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당신, 그런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꼭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의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운 한 가지 예화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2018년 12월 달이었죠. 이 강릉에 있었던 펜션에 가스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을 끝내고 대학 진로를 다 결정한 젊은이들이 10명인가가 함께 펜션에 머무르다가 7명이 다치고 3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쭉 보면서 백선 교수님이 발견했던 하나의 댓글이 오늘 이 주제와 너무나 연결된 댓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댓글 중에 누군가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다음 대기는 참 좋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 끝난 이후에 대학 진학을 위해 대기번호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음 대기자는 참 좋겠다. 우리 시대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 첫날 메시지가 우리를 이렇게 경악으로 막 계속 끌고 갔어요. 이랬나? 지금이 이런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나? 라는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들은 조곤조곤한 어투 속에서 제 삶에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나는 무사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저도 종종 그런 의문점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자연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다양한 위협과 위기 속에서 과연 내 삶이 안전하게, 우리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살까지 살아갈 수는 있을까? 라는 이 의문과 질문. 왜냐하면 그게 언제 그렇게 더 찾아옵니까? 우리 삶이 지독하게 고단할 때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난 뭐지? 난 뭐길래 이렇게 사회적 요구와 요청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대한 첫 번째 시대적 관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에서의 역사의식을 조금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칼빈과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제안했던 직업윤리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 직업윤리라고 하는 의식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해놓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일 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로 빚어진 존재가, 여러분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겠습니까? 주일날 10시 넘어서 와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그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칼빈과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기의 직업윤리, 개인윤리의 차원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흔히 노출되어 왔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백소연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을 쥐어짤 수 있는 만큼 쥐어짜서, 자신의 삶을 짤 수 있을 만큼 쥐어짜서 자신의 인생의 그 최고의 국물을 뽑아내야 되는 인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그렇게 않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태한 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라는 명령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독교, 오늘 지금 이곳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라는 질문이 첫날의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의식과 사고는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해 왔고, 또 성경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기독교 사회의 시작점에 있어서의 그 자신의 열정,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쥐어짜고 있느냐는 오늘 이렇게 좀 증명됐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구원으로서의 어떤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상태의 확인으로서 자신이 살던 것,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메시지 아니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근대와 현대를 넘어오면서 가졌던 오늘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글쎄요, 저는 그 회중의 반응을 앞에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가 이게 앞에만 비춰졌거든요. 저는 중간중간에 혼란스러워하는 회중들을 보여줬으면 아마 더 강연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얼마나, 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너도 혼란스럽구나. 지금 우리 잘못 온 거 아니냐. 우리 저기 2단 아니냐. 과연 이래도 되냐? 라는 어떤 그 질문들. 그럼 우리 어떻게 해라는 거냐, 대체? 그러면서 던졌던 주제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던졌던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전대미문의 내적 고립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열심히 신앙한다는 것이 그 내적 고립감,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신앙,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신앙, 버겁지만 버겁다고 말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고립시켜버리는 그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은 제시되어 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너는 뭐냐라는, 나는 뭐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나의 추구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불경한 단어였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희망하고 나를 욕망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늘 경건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제로만 여겨왔던 나라고 하는 주체를 첫날 주제 강연에 훅훅 던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여기 저희 앉아있는 지체들도 그런 혼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저희가 들어가서 숙소에서 그 이야기를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않겠다는 생각에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은 정리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졌던 주제가 뭐냐면 오늘 한 인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잘 들어보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복음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약간 슬한가요 지금? 난 못해. 내가 어떻게 쌓아온 자기 부인인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 여러분 공동기도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저의 이게 저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절대적으로 주장됐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에까지의 어떤 파괴,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성까지의 파괴를 자기 부인으로 끌고 가는 기독교의 과격한 경건, 기독교의 과격한 윤리, 이 경건과 윤리의 문제에 오늘의 기독교를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주장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원칙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목적도 나라는 거예요. 나를 최종의 목적으로 삼으셨고 나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경건과 윤리는 왜 그토록 나에 대하여 이토록 부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편리하게 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오시는 담당자분에게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십시오 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뭔 죄를 졌냐고 대체. 말은 지가 다 했으면 지가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뒤에 나온 기도 인도자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느껴져요. 뭘 기도 제목으로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한일 관계를 놓고 기도하자 그랬으면 저 기도할 제목이 분명했을 텐데 또 혼란스러웠어요. 다 같이 대체 뭘까? 이게 첫날의 강연의 끝이었습니다. 자기 부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그러면서 둘째 날 이야기가 기대됐습니다. 둘째 날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나랜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셨죠? 어젯밤에 가서 혼란스러우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나나랜드를 만들어라는 걸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 그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니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둘째 날의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적 개념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모두 다에게 주어졌던 개념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첫날의 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위력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회중이라고 하는 다수로 앉아있지 교회에 나는 없는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이 시간에 나는 누굽니까? 저만 나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위력 사회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 권력의 중심, 그 위계의 중심으로서 그동안 사용했던 나라고 하는 개념, 교회 안에서는 그 전통과 경건과 윤리라고 하는 덕목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지상의 최고점을 만들어냈던 오늘 이 시대의 문제, 오늘 우리 시대가 걸어왔던 삶에 대한 문제를 너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던져놓은 거예요. 가정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성이어서 그런지 여성으로서 경험했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하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그 경건주의적, 근본주의 신학을 하셨던 목사님이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첫날 자신이 겪었던 명절의 경험이 이렇더라고요. 명절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그 명절에 음식 냄새 나는 걸, 집안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걸 너무 싫어하신대요.
네. 왜 그러냐고. 태호가 굉장히 의문스럽게 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대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 냄새 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신대요.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절대 나면 안 된대요. 근데 어머니는 명절이든 어떤 날이든 가족들이 모이면 반드시 전을 부쳐야 되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두 분이 굉장히 부딪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상충시켜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베란다에 나가서 그 브루스타라고 하는 가스 버너를 켜놓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을 다 닫고 베란다에서 자신과 며느리 하나, 둘이 전을 부치는, 그리고 거실은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되는 상황의 명절. 그 명절을 보내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 가정의 나라고 하는 한 독재자는 아버지라고 하는 나밖에 없이 나머지는 다 너, 존재하지 않는 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했어요. 우리 모두 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추구는 어떤 위계의 정점에 오르겠다는 욕망으로서의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타인을 정복하는 나. 그러면서 저는 저희 가정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을 그렇게 부추라고 강요하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 한번 대입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저만 나더라고, 나.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너까지 깨라는 의식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결정하는데 네 의견이 뭐가 중요해? 특히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저희 아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해요. 어디 가요? 언제쯤 도착해요? 지금 몇 시예요? 나중에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가면 알지. 도착하면 몇 시 되겠지. 왜냐하면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 아이의 어떤 이 속성을.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제가 생각했던 위계는 나라고 하는 나만 존재하고 너는 없는 것.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위계를 해체하는 것에 힘이었는지, 지금 이곳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위계를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종교였는지라고 하는 질문이 첫째 날과 둘째 날로 연결된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과연 우리의 기독이라고 하는 신앙이 가부장적인 아빠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 것으로서 작용했는가라는 거죠. 오늘 그 가부장적인 기독교적인 원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위치, 나라고 하는 위치를 갖기 위해서 칼빈과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그 복음에 입각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삶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에 나라고 하는 주체로 서 있는 것을 혹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오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둘째 날의 질문이었어요. 여성학자여서 그런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의 여성과의 단절함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강연을 듣기 전에 사회선교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사회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좀 심도 있는 포럼에 갔습니다. 그 포럼에서 처음으로 어떤 발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발제자였냐면 20대 후반의 여성 발제자가 있었어요. 어떤 그 여성 발제자가 나와서 첫 마디가 그래요. 저는 그 3명의 발제자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제 그 행사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도 여성분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 행사의 포메이션을 짜맞추기 위해서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앉아있는 남성들의 눈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지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를 세웠다면 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심 뭔가 속사정이 들린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 뜨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사회 선교 집단, 나름 진보적이고 페미니즘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던져냈는데, 그의 중론은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구조는 여성을
나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 이런 예였어요. 첫 번째 예는 자신이 원피스를 입고 이 사회선교 활동이 있는 지점에 갔더니 아주 오랫동안 그 사회선교 활동을 했던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옷을 보면서 사회선교사랑 잘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네? 사회선교사답지 않은 옷을 입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남성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썩어 빠진 인간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거기서 반응해요. 그건 좀 더 심했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성서한국이라는 곳과 사무실을 같이 했습니다. 전체 사무실 회원 인원이 9명 정도인데 그중에 자신이 혼자 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교롭게 늘 점심시간에 특별한 외근이 없으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9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점심 식사를 먹는데 자신이 궁금해하지도 않은데 밥 먹는 시간 1시간 내내 야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게 남성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여성의 사고에서 그럴 수 있더라네요. 자신에게 인스타그램과 카페 신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없다는 것. 그 동료가 없음에 대한 슬픔을 그 자리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문도 있겠죠. 왜, 그건 너무 극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한번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나와 너라고 하는 의식. 오늘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나, 너라고 하는 회중은 질문 없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전통과 윤리적 규범을 가져왔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금도 그러면서도 그 틀을 바꾸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기독교의 이야기, 그것이 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들의 생각은 더 질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이 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시됐던 본문이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세 어떤 대상들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14절에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에게 있었던 우화입니다. 요담의 우화라고 전해지고 있는 이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에게 있어서의 기름 부을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상위 구조에 있어서의 우두머리를 뽑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첫 번째 감람나무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야, 너가 우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하여 감람나무가 하는 표현이에요. 감람나무는 뭐라 그럽니까? 나에겐 기름이 있어. 나에겐 이 기름이 있는데 왜 그 기름을 포기하고 우쭐대는 자리로 나아가겠니? 라고 하며 그 상위의 구조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때 정점에 오를 것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묻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단 것이 있어. 단 것이 있는데 왜 내가 그 단 것을 포기하고 그 우쭐대는 지점으로 가겠어? 라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에게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 너가 가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자 포도나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하고 울줄대는 지점에 설까?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조금 풀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가졌던 성서적 이해는 오히려 이 정점의 권위 구조, 정점의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으로서의 성경을 이용해 오고 성경을 해석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부단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의 사회가 아닌 평등한, 그 사회학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재능 사회로서의, 자기 재능을 충분히 존중하는 사회로서의 어떤 평행의 원칙을 갖는 것. 나와 내 아들이 평행한 위치에 앉아서 이루는 사회.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나와 학생이 평범한 삶의 위치를 갖는 것으로서의 그 재능 사회에서의 평범성. 오늘 유일하게 이 우화에서 우뚝 서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나무는 가시나무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래, 그늘 아래 다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불살아 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생존의 위협이더라는 거죠. 오르는 나, 최고의 나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오늘 우리 시대의 위협과 어떤 위력,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복음을 과연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이 그것을 더 주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회학자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의 세대는 어떤 세대라 그럽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2045년이나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소위 극단적 지배구조에 오를 수 있는 상위구조,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정점은 2045년이나 2050년이 되면 넉넉 잡아 5%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는 기계와 기술과 경쟁해야 되는 세상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자신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우리라고 하는 질문과 만나는 첫 번째 질문의 화두가 됐던 거죠.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죠. 저희도 이제 그랬어요. 세 번째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강연을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러셨어요. 역대 가장 차갑고 냉철하고 뜨거울 것 없는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두 번째 날 이런 강의를 해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분이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정말 그의 고뇌와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됐어요. 엉엉 울어요, 울어. 기도 인도를 하면서 뭘 해야 되지? 뭘 기도하자고 말해야 되지? 그 아픔이 우리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셨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던져냈던 화두는 당시에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온전히 그 가정에서 한 가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위계적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존재는 단 하나, 하나님이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든 역시 그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위계사회, 그 위력사회, 생존을 지킬 수 없고 생존의 가장 위협적인 곳에 그 위계구조의 가장 낮은 하층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마치 기독교도 동일하게 옹호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동일하게 가지고 왔던 이 사고와 의식에서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변혁과 해체는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었고 새로운 사회적 구조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이 이야기를 어제 새벽 2시까지 나눴습니다. 저희 아내가 엄청난 반론을 저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겠어? 그러면 사회는 어떤 힘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모두 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자꾸 극단적인 걸로 저를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러나 어쨌든 위력을 가하지 않는 그래 너도 나다 이런 마음으로 그 대화를 그러니까 좀 저만 또 어떻게 뭐 우월한 사람처럼 이야기되고 말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들을 계속 끌고 갔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도전이 역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어떻게 살지? 우리 중재 형제 같은 경우는 남을 이겨야 사는 존재, 남과 붙어 이기는 맛으로 사는 세상 뭐 이랬는데 그럼 나는 이제 죽을 맛인가? 난 뭐로 살지? 경쟁에서 이기는 재미, 타인을 제끼는 맛, 타인을 앞서가는 맛으로 살았던 아니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혼자 죄인인 척하지 말고 우리 모두 그런 죄인, 그것이 당연한 삶의 원칙이고 그것이 당연한 사회라고 느꼈던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새로운 변혁적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강연에는 없던 건데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졌다고 말할 의미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의 체계와 체제와 시스템은 온전히 사회적인 것, 사회의 현상들, 사회의 의식과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판단하면서 말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말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의 내용은 대체 뭔가? 오늘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과 메시지는 대체 뭔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회가 제시하고 그 위력 사회 안에서 홀로 나여야만 성공이다라고 주장하는 오늘 이 구조물 안의 교회는 과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세상보다 좀 더 자기 자신을 쥐어짤 명분을 갖기 위해 모인 집단인가? 라는 질문이 제가 세 번째 강연을 들으면서 제 안에 가졌던 질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대체 뭐냐?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근본적 텍스트의 바른 해석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과 종교적 윤리 담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 이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 메시지를 우리 안에 실천하려고 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질 수 있는 집단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질 수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메시지의 결론에 담았어요. 기억하는 교회는 우리인가? 서로가 같은 위치에서 타인을 바라봐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답. 백소영 교수님도 그랬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이렇게. 아니, 그분은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대 나오셨더라고요, 이대. 이대 나오셔가지고, 유학도 하시고, 지금은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초빙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감히 어찌 제가 그걸 답하였다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 기도로 나누었던 기도문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다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결론할 수 있다면 나름 결론해 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다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죠. 저는 제가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가졌던 한 가지의 제 안에 또 다른 어떤 기쁨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메시지의 방향이 매우 트렌디하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지체들의 반응이 크게 낯설지 않습니다 로 나오길 원했는데 굉장히 낯설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내심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말이기도 한데 그걸 이렇게 새로워하나. 전능성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도 우리가 다뤘던 맥락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빚진 자의 신앙, 무엇에 대한 빚인가? 그것은 구원에 대한 빚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 아니에요? 무엇에 빚진 존재인가?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 그게 칼빈과 루터가 이야기했던 직업윤리, 신앙의 윤리였거든요. 그 윤리적 덕목과 사고 안에서만의 신앙을 말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주체로서의 신앙인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오늘 한 가지 고민해 본다면 나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보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결단코 죄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 욕망도 아닌 자기를 오히려 기만해 왔던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정점과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처음엔 부담도 있었지만 예배를 쭉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어떤 기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메시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우리 찬양의 고백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실 이 곡은 어제 희수자매가 선곡한 예배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주면서 찬송가에서 무조건 첫 곡을 시작해라 그랬더니 몇 시간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목사님 이건 어때요? 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설교를 정리하는 과정에 같은 마음의 묵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복잡한 건가?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와라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